자, 오늘은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각 가정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 그리고 각 가정들이 모인 교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기초가 됩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사업보다 더 위대하고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치는 사업이 인간에게 위탁된 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오늘날의 어린이들과 청년들에 의하여 사회의 장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헛되이 보내기에는 너무도 짧다는 것을 자식들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실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 자녀들도 이제 둘 다 20대인데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엄숙한 사명이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부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했던 것을 잠깐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치료봉사 349쪽에 인간의 회복과 향상은 가정에서 시작되고 부모의 가업은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사회는 가정들로 구성되고 그 가정들의 행위에 따라 좌우되고 생명의 근원은 우리의 심장이고 지역사회와 교회와 국가의 심장은 뭐라고요? 가정이다. 예, 가정이 국가나 교회나 지역사회의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결혼관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면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설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설교는 사람의 마음과 생애에 미치는 진실한 가정의 가마이다. 그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교육책에 보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구원의 경륜이 세워지고 생명에 대한 유해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 원래 우리는 인류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실은 없어져야 되는데 유해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유해 주신 목적이 뭐예요?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 범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망가졌죠. 그래서 그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구속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육의 목적인 동시에 인생의 위대한 목적이기도 하다. 제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율법 앞에 인류는 곧바로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구원의 계획이 세워지고 생명에 대한 유해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 목적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대속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들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치료봉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령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 모든 심령을, 어떤 심령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기 위해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을 의미한다고 편지 5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투쟁은 사실은 처절해요. 우리의 마귀의 잿된 본성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나기 위한 투쟁은 처절한 투쟁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이 평생의 가업이고 자아를 정복하고 성결과 하늘을 얻기 위한 싸움은 필생의 싸움이다. 예. 우리 자신에게도 필생의 싸움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필생의 싸움을 위해서 대쟁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교한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의 말씀을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림 신도의 가정 106쪽에 보면 결혼 서약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기로 약속하였으며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로 서약하였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소중히 하기로 약속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면 다툼의 악마는 집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요 분리에 대한 흥미가 생기지 않을 것이며 애정의 소외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타락하여
마귀의 생각으로 항상 기울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 우리들을 이끌도록 자아를 말씀 앞에 굴복시키지 않으면 이 순종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결혼 서약이 바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로 서약하고 남편은 누구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히 하기로 약속하였다. 예, 이렇게 오늘 오신 우리 손님들이 다 그렇게 사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준수되어지는 가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지켜요? 내 안에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역사함으로 지켜지는 것이고 내가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아를 굴복하는 것. 이것만 내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잿된 성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의 본성은 자꾸만 내 생각, 내 뜻대로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마귀의 생각인 이 자아와 하나님의 말씀과의 서로 처절한 투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변화되지 않으면 부부싸움 하고 나서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그런 맹세를 몇 번이나 해요. 우리도 그렇죠. 예. 부부싸움 후에는 다시는 우리가 그러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도 그 얘기가 며칠밖에 못 간다고요? 작심 3일. 예.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변화돼야 돼요. 예, 본성이. 그 치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의사는 치료를 하지만 예수님은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 치유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가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을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자, 교회정은 5권 169쪽에는 불화와 다툼은 사단의 일이며 우리가 부부간에 싸울 때 그것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사단의 일이고 죄의 열매다.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화평과 사랑을 맛보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버려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피차 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예.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버릴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는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정신 안에 거하도록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죄를 버리는 길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각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성경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 안에 거하며 죄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그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뭐에서 난 자예요? 말씀 안에서 난 자예요. 말씀으로 사는 자예요. 그러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 씨는 뭐예요? 말씀의 씨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고 요한일서 3장은 말하고 있어요. 실무교훈 314쪽에 진리가 마음속에 심어져야 하고 진리가 마음을 지배하고 애정을 통제해야 된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애정의 통제는 진리로 인해서 지배받고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품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이 쳐져야 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의 1.1회까지도 매일 실천해야 하고 신의 성품을 나눠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의의 표준고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일치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우리 안에서 무엇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신의 성품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온 품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상적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우리는 뭐에 이르른다고요? 예, 신성에 참여하게 된다. 이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 읽어보면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본성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누구의 본성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계속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소마 66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계속적인 순종의 상태다. 예. 인성 안에 신성이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곧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길이에요.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이 길 외에 구원의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날마다 끊임없이 순복하는 그러한 삶.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나를 허락해 드리는 그 삶.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한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후서 1장의 5절부터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자들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 그리고 형제의 우애의 하나님의 사랑. 예, 이것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도 아니고 아가페적인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주신 그 아가페 사랑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식욕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절제의 삶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사랑은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그 지점까지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지점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의 지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마지막 대쟁투에 보면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스데반처럼 뭐라고 하고 죽었어요. 스데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 지점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재림신도의 가정을 보겠어요. 부모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다면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자녀들 앞에 나타나지 말라. 부모들이 그들의 가족을 다스리는 일에 연합하지 않는 때가 너무나 흔하다.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으므로 그들의 성질과 기질의 특수성에 무지한 아버지는 가혹하고 혹독하다. 그는 자기의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성을 내면서 교정한다. 아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고 그리하여 체벌은 복종하게 만들기는커녕 그를 노여움으로 충만하게 한다. 예. 부모가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자녀들 앞에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을 우리가 자녀들 앞에 굉장히 많이 저지르고 있는 상태예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정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기초고 그리고 이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그 심장이라 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부부간의 연합된 마음은 너무도 중요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의 성격과 기질의 특수성을 잘 파악해서 가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앞에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자리를 잠깐 피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요?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 시온의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만 바라보세. 그러면서 그 감정이 자제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치렀다 할지라도, 바깥에서 아무리 큰 역사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지도표 283쪽에 부모의 성급함을, 자녀들의 성급함을 자극한다. 예, 부모가 성급하면 자녀들도 성급해지죠. 부모들이 나타내 보인 분노는 자녀들의 분노를 조성하고 그들의 본성의 악을 일으킨다. 부모가 자제하지 않고 성급하게 말하고 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러한 죄를 우리 부모들은 참 너무나 많은 잘못을 자녀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은 하늘에 있는 가정이 포변이 되어야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사랑의 황금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가정은 세상의 그 모든 설교보다 기독교의 능력을 나타내는 더 큰 힘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훈계를 하더라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여기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은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낙담시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죄를 이길 힘을 주시도록 자녀들에게 훈계하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은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담할까 염려하노라. 이 모든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거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도록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여 그대가 자제하지 못하고 성이 나서 말하고 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기록하는 천사는 어린이들 앞에서 겸손하거나 농담으로 말한 모든 성급하고 부지한 말을 기록한다. 그리고 그 천사는 깨끗하지 않고 고상하지 않은 모든 말을 그대의 그리스도인 품성의 한 흠으로 표해 놓는다. 자, 하늘 기록책에 우리의 모든 말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의 자녀들에게 친절하게 말하라. 그대가 얼마나 성미가 급한지, 그대가 얼마나 꾸지람 받는 것을 거의 참지 못하는지를 명심하고 그대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그들에게 떠맡기지 말라. 왜냐하면 자녀들은 그대보다 연약하며 그대가 견디는 것만큼 견딜 수 없는 것이다. 그대의 극기, 동정, 그리고 수고의 열매는 100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을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는 일은 부모들에게 많은 극기를 요구하죠. 그러나 로마서 5장에 보면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또 우리가 주님의 원수였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당당히 제시하셨고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 로마서 5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취급하시는 대로 자녀들을 사랑으로 이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이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회복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자, 치료봉사 371쪽에 부모의 인격은 대체로 자녀들에게 계승된다. 부모의 육체적 상태, 그들의 기질과 취미, 그들의 정신적, 도덕적 성벽은 혹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들의 자녀들에게 재생된다. 이건 참 두려운 일이죠. 나의 모든 결정과 육체적인 상태까지도 자녀들에게 그대로 개선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그들의 책임을 이해해야 하고 세상은 젊은이들의 발길을 노리고 있는 올무들로 가득 차 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관능적인 쾌락에 속한 생활에 매혹되고 있다. 그들은 행복된 길처럼 보이는 앞길에 숨겨져 있는 위험과 무서운 종말을 볼 수 없다. 자녀들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 그들의 정욕은 낭비된다. 그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서의 멸망을 받고 있고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이러한 유혹을 만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부모의 인격이 자녀들의 열매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어떠함이 그 열매로 당연히 나타나게 되죠. 자녀들은 부모를 실제로 모방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부모들은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삼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부모나 자녀 모두에게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우리 손에 늘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부터
식욕을 방종케 하는 많은 가게들과 또 쾌락적인 밤거리 문화는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 앞에 굴복되는 이 좁은 길 외에는 우리가 다른 해답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행동, 부모의 모든 말, 이러한 것들은 자녀들이 다 모방하고 배우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책임은 참으로 크다는 것입니다. 재림신도의 가정에 보면 자녀들에게 부모를 존경하도록 교육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에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친절한 관심을 보이는 것과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다. 부모를 존경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과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으로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모들이 나타내는 사랑을 보므로 자녀들은 다섯째 계명을 지키고 또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신 명령을 기억하도록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치료봉사 352쪽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건전하고 행복한 생의 기초를 놓아줄 수 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유혹을 저항할 수 있는 도덕적 힘과 생애의 어려움을 대항하여 성공적으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갖추어 집에서 내어보낼 수 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목적의식을 넣어주고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축복이 되도록 만든 능력을 개발시켜 줄 수 있다. 그들은 자녀들의 발이 햇빛과 어둠을 통과하여 영광스러운 하늘을 향하도록 똑바른 길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어떤 목적의식을 넣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 삶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맡긴 사명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사명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재림신도의 가정에 보면 어린이들은 나이 어릴 때 하나님의 사업에 유용한 인물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급함과 조급함과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당신의 은혜와 성령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계시며 그들이 부모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시기를 좋아하시고 예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위한 봉사를 하기 위하여 이기적인 쾌락에 대한 그들 자신의 경향과 욕망을 부정하는 당신의 어린 선교사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봉사는 장성한 자녀들의 봉사와 똑같이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는다. 예, 그래서 어린아이일지라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성급함과 조급함과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와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잔의 지도부 506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젊은이들의 마음에 슬기롭게 새겨서 정직의 표준이 되게 하라. 이는 그들의 오류를 시정하고 마음을 깨우쳐주고 지도할 것이니 이 말씀은 충동적인 성질을 제지하고 다스림에 있어서 진노에 찬 거친 말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훈계할 때 진노에 찬 거친 말은 자녀들을 오히려 반감을 사게 하죠. 그러나 그러한 충동적인 말보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깨우쳐주는 이러한 말이 자녀들을 오히려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성경의 표준에 도달하게 하고자 하는 이 훈련에는 시간, 인내 그리고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집 주위에 어떤 일이 소홀히 여김을 받는 일은 있을지언정 이 일은 수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어떤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자녀들을 성경의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나 가정 예배의 시간은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폰 기비 이건에는 인간이 보다 완전한 상태에서 타락하였다는 가장 두렵고 가장 참혹한 증거는 원상으로 회복되는데 너무나도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범죄하기 전에 그 아담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 원상으로 회복되는데 너무나도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가가 누구였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죽음으로서만 그 대가를 치를 수 있었고
그 대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아에 대한 완전한 굴복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은 한치 두치 매 시간마다 괴로운 투쟁으로서만 회복할 수 있다. 예. 천국으로 가는 길은 지위가 높은 자들이나 부자들이 당당하게 할보하기에는 너무나 좁고 야심을 펴기에는 너무나 협소하고 마차가 쉽게 기어오르기에는 너무나도 비탈지고 험한 길이라. 자아를 부인하고 굴복하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대쟁투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길이 협착한 것입니다. 좁아요. 예. 괴로운 투쟁, 처절하기까지 자아와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잿된 자아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된다. 그 가는 길에는 노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자아 희생, 비난, 궁피, 고된 노동, 당신께 대한 죄인들의 반대를 이겨내는 일 등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이 모든 일이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고자 할 때 치러야 할 몫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염려할 거 없죠.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예. 가정과 건강에는 개혁사업은 육체적 도덕적 건강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들을 그들에게 제시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을 멸망으로 썰어놓고 있는 악에 대한 유일의 안전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라. 악에 대한 유일한 안전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악에 대한 유일한 안전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순종하느냐 법법하느냐 둘 중 하나의 모습을 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범과 교훈에 의해 가정의 운명이 결정되고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들이 꼴지어지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무나 무서운 선언이에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역할 수행은 그 자녀들의 꼴이 어떠할 것인지를 좌우하고 그 가정의 운명이 부모들의 모범과 교훈에 의해 결정된다는 엄숙한 말씀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책에는 자녀들이 성경의 취미를 갖도록 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성경의 취미를 가져야 한다. 그들이 성경 연구를 즐기게 하려면 우리들이 먼저 성경 연구를 좋아해야 한다. 우리가 그들에게 주는 훈계는 우리 자신의 모범과 정신이 가진 가마르게 무게만큼 힘을 발휘할 것이다. 우리가 자녀들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우리 자신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말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삶의 가마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교육책 186쪽에 성경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고 그 흥미를 높이는 일은 대체로 예배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가 조속으로 예배 드리는 일을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하고 있다면 이 조속 예배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어야 하고 예배 시간은 염려나 불친절한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과 만나기 위해 또 거룩한 천사들을 집에 영접하기 위하여 부모와 자녀들이 모인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예배는 간단하고 활기차고 경우에 맞게 드리되 때에 따라 형태를 다양하게 하면서 온 가족이 성경 연구에 참여하게 하고 하나님 율법을 자주 반복하여 배우게 하라. 그래서 읽은 것에 대해 어린이들에게 질문하고 또 그들이 질문을 하도록 하라. 어린이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장성한 자제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가정에서 모일 때 늘 함께 기도하고 찬미하는 그러한 가정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책에 보면 성경을 연구하려는 사람은 배우는 자의 정신으로 접근해야 한다. 만약 우리에게 배우는 자의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르치려고만 하는 정신한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겸손한 자에게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기 위해 성경의 각 페이지를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참된 지식은 말씀을 주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생활에 실천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모두 다 순종해야 한다. 그 말씀에 있는 모든 허락을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고 그대로 살아야 한다. 성경을 이처럼 지지할 때만 그 연구가 실효를 거두게 된다. 성경을 하루에 7시간에서 11시간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그 연구의 시간이 하나님의 닮아가는 이정표가 아니에요.
그 연구한 것이 우리의 삶에서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 연구한 시간이 허비되지 않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도록 우리의 자아를 부인할 때만 그 시로가 거두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 반드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상생활 시간 가운데서 묵상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모두 다 순종해야 한다. 그 말씀에 있는 모든 허락을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고 그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의 삶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책에는 조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대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자녀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외우도록 가르치라. 후년에 그들은 유년 시절에 배운 율법의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송을 어떻게 하느냐? 그분의 말씀을 기억에 새기는 데에는 그것을 노래로 반복하여 부르는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별로 없다. 그런 노래는 귀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오신 세 가정이 자녀들이 어린 자녀는 없지만 이제 손주가 있잖아요. 손녀가 있고 그러한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노래가 귀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래를 우리가 불러주는 것이 참 좋아요. 모세가 계명을 어떻게 불렀어요? 거룩한 노래로 만들어서 광야에서 행진할 때 불렀어요. 그리고 홍해에서 애국 군대가 다 몰살당할 때 미리암은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성화시켰던 것입니다. 리벤 헤라드에 보면 곧 멸망의 천사가 장자뿐만 아니라 인쳐지지 않은 노인과 젊은이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완전히 죽이기 위해 다시 나아갈 것이다. 부모들이여 그대들의 자녀를 구원하고 싶다면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하고 악한 자녀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라. 만약 그대가 그들을 악한 자녀들과 어울리도록 둔다면 그들의 악에 물들어 타락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자녀를 돌보고 그들을 위해 항상 그들이 누구와 교제할지 선택하는 것은 부모의 엄숙한 의무이다. 오늘날 자녀들은 세상에서 세상의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어울리지 못하도록 부모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세상의 친구와 분리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의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친구를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와 친구할지도까지도 부모의 엄숙한 제재 아래서 친구를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라. 그리하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더 쉽게 지키고 그분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 자녀들이 주님의 양육과 훈계 안에서 자란다면 믿는 부모들의 인 또는 표가 그들의 자녀들을 덮을 것이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12살 이하라 할지라도 우리 부모들이 주님의 양육과 훈계 안에서 자녀들을 계속 자라게 한다면 믿는 부모들의 인 또는 표가 그들의 자녀들의 이마에 쳐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악한 자녀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자녀들이 누구와 교제할지 선택하는 것은 부모의 엄숙한 의무 중에 하나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자아를 굴복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 다 이러한 부모의 훈계 아래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미 장성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멸망받게 알맞는 도시의 유혹에 이 이상 더 노출되지 않게 하라.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도시를 떠나라는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주셨다. 그러므로 이러한 계제에 도시에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모들이여 그대들의 자녀들의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대들은 자신의 가족들이 변화된 몸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가? 그대들은 자기 가족들이 하늘 임금의 왕족이 되기 위한 준비를 시키고 있는가? 우리의 의무, 부모의 의무는 자기 가족들이 하늘 임금의 왕족이 되기 위해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대들의 자녀들의 영혼의 가치와 비교해 볼 때 이 세상의 평안과 안락과 편의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환경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터전은 도시가 아닌 궁핍한 시골이어야 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육의 목적이자 인간의 유일의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적하고 궁핍한 시골 터전으로 장소를 마련하라. 가정의 장소를. 그리고 두 번째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곧 이 일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우리가 이방인들이 거하지 않는 일곱째 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장소로 가정의 터전을 옮기라고 하나님께서는 영감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쟁투의 개정점이 하나님의 안식일이냐 가톨릭이 세운 인간이 세운 일요일이냐로 모든 인류가 선택의 기로에 설 것이고 그 선택은 곧 내가 누구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인가를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면 일곱째 날 안식일을 택할 것이고 사람의 권위 아래 있다면 일요일을 택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내가 지금 누구의 권위 아래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의 내 신앙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오늘 내 신앙이 그러한 신앙이 아니면 우리의 미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치료봉사 364쪽에 세계적으로 도시들은 제약의 온상이 되고 있다. 어느 쪽에서나 제약에 대한 것은 보고 듣게 된다. 어느 곳에나 유격과 방탕으로 이끌어간 유혹들이 있다. 부패와 제약의 물결은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고 매일 폭력, 절도, 살인, 자살 그 밖에 무수한 범죄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 도시의 생활은 허위적이요 인공적이다. 돈을 벌려는 강한 열망, 흥분과 쾌락을 구하는 소용돌이, 자랑과 사치와 낭비에 대한 욕구 등은 많은 대중으로 하여금 인생의 진정한 목적에서 그 마음을 돌아서게 한다. 그것들은 온갖 악에 대하여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도시의 삶은 허위적이고 인공적이라 온갖 악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거의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젊은이들을 음습하고 있다. 거의 저항할 수 없는 힘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여기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 거의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젊은이들을 음습하고 있는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시골을 좋아해요? 도시를 좋아해요? 다 도시의 안일함을 좋아해요. 도시에 사는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공격하는 가장 교활하고 위험한 유혹 중에 하나는 쾌락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제7일 안식의 예수 재림교인이라고 말하는 젊은이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위험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청년들을 붙들기 위해 지금 세상적인 음악과 세상적인 오락과 같은 활동들을 통해 그 아이들이 지금 장차 말씀 중심의 교회를 이끌어 갈 것인지 아니면 오락 위주의 감정을 자극하는 위주로 교회를 이끌어 갈 것인가 지금 결정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르법문 기별에는 남녀들을 도시로 이끌어 자기가 연구한 모든 신기한 것들과 오락과 온갖 흥분의 재료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사단은 우리를 자꾸만 도시로 이끌어갑니다. 오늘날 이 지상의 도시들은 홍수 이전의 도시들처럼 변해가고 있다. 도시가 어떻게 된다고요? 노아의 때에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한 그 때로 지금 도시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 안에서 사단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그래서 누구에게 경고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또다시 도시들을 떠나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 누구에게 경고해야 돼요? 먼저 유대와 예루살렘에 먼저 경고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그대들이 산과 계곡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그것들을 큰 손실인 것처럼 생각지 말라. 그대들이 하나님과 홀로 있을 수 있는 은거지를 찾아 거룩한 섭리와 길을 배우도록 하라. 나는 우리 신자들이 영성을 구하는 것을 저희의 필생의 사업으로 삼도록 권고하는 바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문 앞에 서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신자들에게 그대들이 도시들을 떠나 시골로 이사하라는 부르심을 받을 때 그것을 큰 손실로 여기지 마라. 이것이 1908년도의 말씀이에요.
축복을 붙잡으려는 자들을 위하여 여기저기에 풍성한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다. 자연계의 강경과 창조주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연구함으로써 그대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림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 지금 도시에 너무나 많이 몰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도시의 선교를 누가 하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 에녹은 어떻게 했나요? 시골에 살면서 도시에 선교하러 왔습니다. 저희도 여기에서 2시간 반 거리 시골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과 건강에는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사람의 마음은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된다. 우리는 율법과 정언이라는 이 말씀 앞에 그리스도께 우리의 의지를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최고한 법이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뭔 법이라고요? 자유의 법이다. 최고의 자유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사람은 자유롭게 된다.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는 것은 완전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인간의 정욕과 감정으로부터의 구출을 뜻한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복자, 자기 자신의 성벽의 지배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훈이 가정에서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다. 가정에서보다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곳도 없다. 부모는 바로 습관과 품성의 기초를 놓는 일을 해야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는 바로 말씀 앞에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모든 정언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경험 가운데 사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적인 굴복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가정을 주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력한 승리자께 도와달라고 겸손하게 단언할 것 같으면 진리 안에 있는 가장 연약한 신자라도 그리스도를 굳건히 의지하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사단과 그의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128쪽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이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금식하는 일을 거룩히 구별하고 엄숙한 집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으고 회중을 거룩히 구별하며 장로들을 소집하고 아이들과 접하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은 그의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는 그녀의 골방에서 나오게 하라. 제사장들 곧 주를 섬기는 자들은 주랑과 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이르기를 오 주여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주의 상속 백성을 치옥에 내주지 마시고 이교도들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그들이 백성 가운데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여야 하리까 할지어다.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언의 말씀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통해 마지막이 매우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도 교회 안의 형편을 통해서도 우리의 상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지금 이 말씀에 따라 지금 금식하는 삶으로 엄숙한 집회를 소집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시대의 흐름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장래에 이르러 오게 될 사건들을 예언해서 살펴보도록 우리를 지금 각성케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준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 교육을 받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있는 이 자녀들을 부모들에게로 불러들이라고 말라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도록 지금 영생을 위해 준비할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서정연한 가정들이 세상을 향해서 뭘 외치는 거예요?
현대 진리를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재림 성도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무리들은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파수꾼의 사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혹 내가 지금 잊어버리고 산다 그러면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 이 사명을 우리의 사명이 내 자신의 사명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물교훈에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시간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매분 초의 시간을 귀히 여기셨으므로 우리도 시간을 그와 같이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인생은 헛되이 보내기에는 너무나 짧다.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준비할 은혜의 기간은 불과 며칠밖에 없고 우리는 낭비할 시간도 없고 이기적 오락을 위하여 쓸 시간도 없고 재방종할 여가도 없다. 내세적 영생을 위하여 품성을 개발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고 조사 심판을 위하여 준비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이 세상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미국의 형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직업을 위해, 세상의 학문을 위해, 세상의 대학에서 자녀들의 은혜의 시간을 잃어버리게 하지 않고 지금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이 말씀에 따라 조사 심판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들과 함께 준비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2026년 7월 4일은 미국 건국 250주년이고 제수이시 산하 조직인 일루미나티라는 그 조직을 창립한 250주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바티칸이 계획하고 있는 그 짐승의 표를 이때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세워질지 세워지지 않을지 아니면 연기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짐승의 표를 그때 250주년에 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생을 위해 우리 자신과 또 가족들과 우리의 친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에게 주신 이 은혜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부모와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시는 주님의 조사 심판의 사역이 마쳐지기 전에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교육의 목적과 인류에게 주어진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 성취되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8절로 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나침반 없는 항해를 떠도는 그런 배가 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찬미가 722장에 주 보혈로 날 사심은 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찰스 웨슬리, 누구죠? 요한 웨슬리의 동생입니다. 찰스 웨슬리가 브레이 자매라는 그 집에서 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자매 집에서 간호를 받고 있는 중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작사한 곡입니다. 이것의 작사의 기초가 뭐냐면 로마서 14장 8절로 9절이에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곡 가사에는 내가 그분께 고통을 안겨드렸지만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세상의 구주를 나를 위해 죽으신 구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왕관을 구하니 그것은 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후렴부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원곡이에요. 번역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인가 5절에 삭제된 노래인데 불멸하신 분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엄청난 신비다. 누가 그분의 이런 신비스러운 설계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스랍들이 이 거룩한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려고 시도해 본다. 이러한 자비를 온 세상이 경외하고 천사들을 더 이상 묻지 않게 하라. 예.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자들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여야 됐는지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주 보혈로 날 사시는 그 뜻이 깊고 크셔라. 사하심과 죽으심이 날 위한 주의 큰 사랑 놀라워라. 그 사랑이 날 위해 죽으신 사랑 놀라워라. 그 큰 사랑 날 위해 베푼 주 사랑. 아버지 집 저 하늘을 겸손히 떠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만이 그 같은 일을 이뤘네. 놀라워라. 그 사랑이 날 위해 죽으신 사랑 놀라워라. 그 큰 사랑 날 위해 베푼 주 사랑. 나는 주의 소유되고 또 그는 나의 주시니 그 명령만